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끌려가는 인생, 끌고 가는 인생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굉장히 최고의 상태에서 예배하러 나오셨으면 너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는 상황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제 이전 거 바라보지 말고 어제까지의 모습 그거 쳐다보지 말고 내가 너를 새롭게 했어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다시금 만드셨대요. 혹시 이렇게 찌그러진 거 있으면 완전히 펴셔서 새롭게 하시고요. 버려진 것처럼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소외된 것처럼 보이는 거 다 갖고 와서요. 굉장히 존귀하게 하나님이 다시금 새롭게 하셨어요. 그렇게 새롭게 하셔서 어떤 분들은 교회 왜 나오십니까? 나 구원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요.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은혜 받고 현장으로 나가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주 새롭게 존귀히 만드셔서 시대 살릴 수 있는, 현장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답 없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덧입히셔서 현장 앞에 세우셨습니다.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존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누군가에게 신앙생활 너 왜 이렇게 해? 라는 말 듣는 거를요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거는 제 스스로의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편은 안 내지만 혼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며칠 동안이라도 고민하면서요 제 거를 끌어올립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저는 오늘 제목이 제가 대학교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 결단했던 고백 중에 하나거든요. 나는 더 이상 현장에서 수많은 환경, 혹시 내 감정까지도 여러 사람의 말들, 분위기 이런 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고 끌고 가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섰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2학년 때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좀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라는 게 있네요. 저 정말로 하나님 제 인생 전체가 드려져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복음 전하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인생이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저에게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나 실력이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이거는 실력으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노아처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럼 저에게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세계복음 한번 할게요.
이왕 세계복음 하는 거 저 뒤에서 끌려가는 인생 말고요, 하나님 저는 앞에서 깃발 들고 뛰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던 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저에게는 유효하고 그 고백이 저에게 남아있고 그게 제 영적 어마어마한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뭔가에 끌려가는 것처럼 제 인생이 이렇게 흔들리는 자리에 딱 서면요 금방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이 자리 제 자리 아니에요. 저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많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진짜 어려워하는 사람들 이 현장에 저는 끌고 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그냥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기억하실 거예요. 운동회 때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경기가요 줄다리기예요. 그렇죠? 저희 교회도 지금 우리 교육자들하고는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체육대회 안 한 지가. 그래서 언젠가는 또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때 되면 꼭 하는 게요 줄다리기. 이거는 반드시 결론이 나는 경기예요. 힘이 조금만 앞서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반드시 끌고 가는 팀이 있고요 끌려가는 팀이 있어요. 끌려갈 때는 비참하게 끌려가죠. 거의 질질 끌려가듯이 한 번 딱 분위기를 힘을 놓치면 그냥 막 이쪽에서 훅 하고 끌고 가고요, 막 끌고 같은데요 다리 질질 끌리면서 이렇게 끌려가요. 그런데 이게 그냥 줄다리기 시합으로 하면 큰 문제가 안 될 건데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굉장히 뚜렷해요. 이거는 중간에 무승부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이거는 누가 끌고 누가 끌려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끌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힘이 없으면 희한하게 세상 나라에 끌려다니며 살아요. 누가 이 땅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속에 딱 서서 이 세상을 끌고 가느냐, 그게 이 땅의 굉장한 많은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그렇게 그 자리에 서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 그 자리에 서느냐. 국가의 위기를 찾아오기도 하고요,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전 세계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대통령 한 명이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국가가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만나요. 누가 그 끌고 가는 그 자리에 서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어떤 모습이었던, 과거에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새로 빚으셨어요. 그리고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옷과 예복과 어마어마한 존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덮어 씌우셔서요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정말 자세하게 봐야 돼요.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잘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3단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세력이 센 단체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이 단체가 세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는지 사명이 분명하죠. 우리가 힘을 길러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미 교회는 세상 살릴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경제, 이 자리에 우리 산업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들은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산업하시고 사업하시는 게 아니고요, 왜 산업선교로 모이셔서 같이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함께 영적인 소통하고 왜 하느냐, 누가 이 경제라는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느냐,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있는 산업인들은 이면격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 경제,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움직이는 이 경제 속에서 우리가 뭘 회복하고 가야 되는지, 그냥 단순한 그냥 사업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렘넌트 데이 때
우리 광주 전남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고 또 특히 우리 교회 중요한 중직자들이 헌신하여 주셔서 오케스트라와 합창 이렇게 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조그만한 아이들 막 해서 하는데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 막내 아들이 나팔을 불라고 뒤에 앉아 있었는데 끝나고 내려오더라고요. 완전히 지쳐 있는 모습으로. 나팔 잘 불었어 그랬더니 입에만 대고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 입에만 대고 있었는지 진짜 불었는지는 제가 소리를 잘 못 들어서.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런 자리에 무대에 서보고 박수를 받아보고 문화에 대한 꿈을 꾸고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문화들을 정말 꿈꾸며 중직자들이 헌신하고, 이거는요 어디 가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문화 거의 대부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끌고 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우린 뭐 해야 될까요? 왜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요? 목사님 힘든데요, 지쳐요.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힘을 얻어야 될 이유 분명히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좀 힘드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좀 잘 살아남아야지, 아니요, 그 정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응답들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와 비슷하냐니까요, 저는 이제 렘넌트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커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걸 보면 아이에게 거의 뭐 이렇게 끌려다니는 엄마들을 봐요. 안타까워요. 이게 처음에는 좋은 마음이었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강하게 하면 아이가 상처를 받고 상처받으면 그게 영적 문제로 연결되어지고 뭐 이런저런. 걱정하지 마세요.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상처가 없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성장의 과정이 될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쓰잖아요. 아이들이 넘어져서 막 무릎 깨져서 울면요, 괜찮아, 아프면서 크는 거야. 예, 그게 성장의 굉장한 자극제가 되어져요. 성숙해질 수 있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저런 거에 거의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어미의 법, 아비의 법 분명하게 제시하고 끌고 가야 되는 부모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요. 이거는 휘둘러라는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의 반드시 법을 가지고 자녀들을 끌고 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부모에게 있어요. 근데 요즘 렘넌트들은요, 결혼해가지고 뭔가에 모르게 막 아이들에게 그냥 휘둘려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누가 끌고 가느냐, 누가 끌려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무슨 잡지를 하나 보는데 유행을 따라가는 자, 유행을 만드는 자. 저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고 싶으세요? 저는 이왕 설 거면, 제 인생이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이면 유행 때문에 이리저리 막 기분 좋고 나쁘고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 말고 유행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자리에 서고 싶어요. 저는 영적으로 그런 자존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아까 메시지 전에 불렀던 찬송가 288장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이에요. 크로스비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앞도 못 보고 말도 할 줄 모르고 들을 수도 없고 모든 게 다 막혀있는 그 인생인데요, 그 인생에 휘둘리고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그 환경에, 그 문제에, 그 어려움에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완전히 끌고 와가지고요, 이러한 멋진 찬양을 지었잖아요. 이게 나의 간증이래요. 날마다 내가 하는 이야기들은 간증이고 그게 찬송이래요. 여러분들, 이런 멋진 응답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저는 대학 때 사역을, 이렇게 렘넌트 사역을 해요.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이제 대학, 제가 고신대 담당자로 있었을 때요, 후배들이 이제 제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항상 정기 한 주간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이 있었거든요. 예배 모임이. 근데 이제 예배 모임 빠지면 한 주간 동안 저를 이제 숨어 다니는 거예요. 막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거예요. 야단 맞을까 봐. 그럼 제가 찾아서 불러요. 불러서 왜 못 왔어? 라고 하면 대답을 하는 딱 태도가 두 가지예요. 아주 당당하게, 집에 무슨 이런 일이 있어서, 아니면 친구하고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쪽으로 그냥 갔어요. 죄송해요. 라고 하면 저는 야단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대답을 잘 못하고요, 막 머리 긁으면서, 그러게 말입니다, 뭐 제가 뭐 가야 되는데 못 가서요, 막 이유가 막 변명을 대요. 그럼 되게 뭐라 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나중에 했던 이야기, 그런 환경에 끌려가지 말고 선택은 너가 하는 거야. 예배 모임도 있지만 나에게 그 시간에는 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모임이 있어서 난 이걸 선택했어요 라고 자신 있게 왜 말 못해? 라고 하면서 뭔가에 막 분위기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굉장히 화를 많이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인생에 굉장히 영적 자존심 중에 하나, 끌려가는 인생은 절대 안 돼야 되겠다. 어떤 거 속에서도. 왜? 저는 그게 내 능력이 있느냐? 아니요, 없어요. 예전에는 100이면 100 싹 다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어요. 복음 잘 모르고 은혜 받지 못했을 때. 어느 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나를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세우셨는지를 말씀으로 제가 듣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제 결단이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나는 끌고 가는 인생으로 서 있을 거야. 이 고백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3분의 1은 세상에서 살아요. 그죠? 한 주간 7일 동안의 삶에서 5일이나 6일은요 거의 세상 현장에 세상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의 모습 어떠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진짜 응답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현장의 모습들, 많은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우리의 교회들까지 어떠한지.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만든 영상물인데요, 한 20분 정도 되나요? 전도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영상이었는데요, 그 영상에 미국 박사가 나와요. 무슨 박사냐니까 꿀벌을 25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에요. 완전 전문가죠. 꿀을 만들어내는 벌들의 그 사회 조직, 이거를요 영상으로 진짜 담았어요. 근데 조직 사회가 완벽하대요. 여왕벌이 있으면 여왕벌 집 앞에서요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는요 평생 그것만 해요. 그거 하다가 잠깐 놓고 꿀빨로 가지 않아요. 그 앞에서요 계속 어정어정하면서요 여왕벌을 지키기만 해요. 평생 그게 자기 일이에요. 어떤 벌은요 꿀만 계속 갖다 나르는 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꿀을 받아다가 벌집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거기에다 꿀을 저장하는데, 여러분들 벌집, 그 영상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벌집이 육각형이잖아요. 이게 완벽한 버팀목이래요. 그래서 지금 항공사에서 비행기를 만든다, 어떤 구조로 만드냐니까 다 입자가요 다 그 벌꿀, 그 꿀집 있죠, 딱 육각형으로 만들면요 어마어마한 압력에도 다 버틸 수 있대요. 그 정도로 뭔가 굉장한 지혜가 있는 거죠, 꿀벌들이. 거기 안에서 집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어떤 벌들은요 가로 세로로만 계속 가로로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한쪽 면을 만들어요. 어떤 벌들은 이렇게 사선으로 계속 한쪽 면을 만들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다른 일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 일만 해요. 싸우는 일도 없고 뒤바뀌는 일도 없고 너무 완벽하게 해요. 그 영상이요 다 그 과학자가 막 설명을 해요. 그러더니 화면이 하나 딱 바뀌더니요 인간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 죽이고 때리고 폭력을 휘두르고 막 어마어마한 이상한 현장들의 영상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는 과학자가 딱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이 조그만한 꿀벌들도 이 자기들의 조직 사회가 이렇게도 완벽하게 질서 있게 돌아가는데 인간은 왜 이럴까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왜 이럴까요? 서로 죽이고 때리고 싸우고 남을 해하고. 그러면서 그 과학자가 딱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의 많은 상황,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8절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그런데 거기에 완벽한 답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그 해와 달과 별에게요 맡기신 게 있어요. 야, 해는 낮을 다스려. 낮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달과 별은요 밤을 통치해요. 뒤바뀌지 않아요. 그게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지으시고 존귀와 영광의 왕관을 씌우셨어요. 여러분들을 보고요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이요 관을 탁 씌우셨대요. 가장 멋지게.
어제 우리 결혼하는 신부를 보면서요, 참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그래,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다 왕관도 씌우고 최고의 드레스를 입히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대요. 그리고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키고 책임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 맡기셨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게 나오죠.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거 다 빼앗기고요, 다 놓쳐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셔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도록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작은 응답 하나 받았고 불신자가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대단해,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지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를 데려와라. 그들을 내가 짓고 만들어 놓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대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찬양이 돌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요 질질 끌려다니면요 하나님의 영광 다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요 많은 답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살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을 주도권을 가지고 영적으로 끌고 오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게 굉장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면서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요 너무 보시기에 좋도록 최고의 아름다운 것들로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존재,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놓고 이걸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람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게 싹 다 깨어져서 창조 질서가 다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했던 이 환경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어르신들 운동하러 공원 나가려면요 인터넷부터 보셔야 돼요.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운동하러 건강하기 위해서 나가서 운동하다가 병 걸려올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공기가 너무 탁해 초미세먼지, 이제는 마스크도 뚫고 들어온다는데요. 요즘에 물 오염 얼마나 많이 오염됐어요. 우리 어렸을 땐 수돗물 먹고 자랐거든요. 요즘은 다 생수 사서 먹어야 돼요. 물을 돈 주고. 옛날에는 기름값보다 더 비싸졌을 때도 있었어요. 요즘 땅들이 다 병들었어요. 땅이 병드니까 어떻게든지 농산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약을 쳐요. 그 약을 먹고 자란 농산물을 먹고 사람들은 또 병들어요. 여러 전염병이 돌아요. 많은 병균들이 돌아요. 이게 모든 질서들이 다 깨어졌어요. 그 정도보다 더 심각한 건 이제 영적인 문제까지. 육신의 질병은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움 당하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만 영적 문제는 또 달라요. 우상 숭배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셔서 마음껏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호하고 지키라고 주신 그것들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려서요 절을 해요. 섬겨요.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 그래요. 그래서 심각한 재앙과 저주가 임하고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귀신 앞에 머리를 조아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수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어떻게 완전히 다 망가져 있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이걸 다 회복하시길 원하시는데 현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엄청난 사회 문제, 영적 문제, 중독의 문제,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지어놓으신 최고의 영광받기 위해서 지어놓으신 가정들 싹 다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이 땅에서요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이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제도까지도 거부해요. 하나님의 순리까지도 거부해요. 동성애. 이제 결혼도 거부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젠 자녀도 안 낳겠대요. 출산율이요 지금 너무 떨어져가지고요 국가에서 난리예요. 왜? 50년, 100년 뒤에는 이 나라가 없어져 버리니까. 심각하게 문제들이요 너무 많은 문제들로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 이것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환경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관점으로 조금만 더 집중한다면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조그만한 문제만 와도요 문제 때문에요 중리산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무너지고 그냥 다 포기하고 살아요. 끌려가는 인생. 문제에 끌려가고 환경에 끌려가고 분위기에 끌려가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 앞에요 벌벌벌 떨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다 놓쳤던 저와 여러분, 잃어버렸던 축복,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다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건 다 지나갔어. 예전에 끌려다니는 인생 더 이상 살지 말고 끌고 가는 인생으로 너는 그들의 앞에 서야 돼. 현장 앞에 서야 되고 세상 앞에 서야 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처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상처는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굉장한 원동력이 될 겁니다. 성숙할 수 있는. 그런데 요즘 여러분 건강 많은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 막 흙덩이에서 살았거든요. 거의 어렸을 때 노는 집에는 이런 대단한 장난감이 없으니까 주로 흙에서 다 놀았어요. 손에 이상 다 그 엄청나게 더럽게 된 그걸 또 그 손 가지고 음식 먹고. 그럼 병들어야 되느냐? 아니요. 엄청난 면역성을 몸에서 발휘하게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요즘은요 조그만한 더러운 걸 절대 만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 보호해요. 보호하니까 조그만한 아토피 하나 내 몸에 발생하면요 면역성 자체가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내 몸에 이상한 게 들어온 적이 없어. 근데 이상한 게 한 번 들어와? 그럼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 상처는 어느 사람에게도 다 있어요. 근데 상처에 끌려다니느냐 아니면 그 상처를 굉장한 발판으로 삼느냐는 달라요. 근데 대부분의 복음 안에 있는 렘넌트들,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도요 과거의 상처예요 질질 끌려다녀요. 여러분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히 회복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들, 돈, 성공, 그래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그렇게 훈련하잖아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돈에 끌려다니지 마. 성공 이후에 더 중요한 게 더 있어. 성공을 위해서 생을 걸고 끌려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고 성공 그 이후에 진짜 어려움 당하는 성공자들 살릴 수 있는 진짜 성공 기다리고 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찾아야 될 응답이 거기 있어. 이거는요 굉장히 위로의 말이 아니고요 당연히 찾아내야 될 축복이에요. 이미 주신 축복들. 그래서 이런 삶에 우리는 자꾸자꾸 섞고 있고 빼앗기고 끌려다니는 우리의 삶 앞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네 단어는 굉장히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많은 것에 적용해 보셔야 돼요.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전에 우리 남 목사님 통해서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 같이 배우셨죠. 말씀 들으셨죠. 거기에 핵심 단어들이 네 단어입니다. 창조, 하나님이여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까지. 그런데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요 완전 다 빼앗겼어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잃어버리고 나니까 땅도 병들고 모든 환경도 병들고 모든 질서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이거를 우리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잃어버렸던 것 싹 다 회복하셨어요. 그게 구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들어왔다 다 얻은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도 바꾸세요. 이전 것에 잡혀있지 마시고요
저는 어느 날 복음 딱 받고 나서요, 제가 제일 먼저 딱 하나님 앞에 저에게 은혜죠 결단했어요. 하나님, 저 끌려다니는 인생 안 될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를 회복하셨는데 내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거는 기준점이 아니고요, 아무리 능력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처음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딱 씌우셔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살고, 너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너에게 행할 거야. 선지자에게도 말하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더 이상 아이라 하지 마. 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때문에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할 거야. 우리는 자꾸요, 옛날 모습 생각해서요, 아니에요, 저는 약해요, 부족해요, 무능해요, 연약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새롭게 하셨는지요. 새로운 피조물, 왕 같은 제사장, 그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덧입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참된 평안함, 안식, 쉼 다 회복되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마다 여러분들 살려내세요.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리죠. 딱 거울에 일어나셔가지고 씻기 전에 딱 거울을 쳐다보시면서요, 너는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금 빚으신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딱 쓰고 있는 그런 존재야. 가장 멋진 존재야. 오늘도 하루 종일 그 모습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면서 승리하며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속지 마세요. 종교는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느냐를 가르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 가지고 이거를 회복할 수 없다는 거 아시고요, 그냥 은혜로 주셨어요. 그럼 누리면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서 있든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 앞에서 고백하세요. 이 위기 때문에 내가 벌벌벌 떨 인생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이 문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렇죠? 이 문제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 되신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 끌려가는 인생 되지 마세요. 그 문제까지라도 끌고 오세요. 위기가 왔다? 위기도 여러분들이 끌고 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응답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그거는 갑자기 우리 능력이 슈퍼맨처럼 대단해졌냐?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내 모습은 그대로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영적인 엄청난 축복들을 가지고요 다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응답 가지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회복의 비밀입니다. 저는 이 복음 진짜 알고 나서요, 제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제게 많은 분들이 시비를 걸더라고요. 제 카톡에 무시할 수 없는 미남 여기 적어놨더니, 그냥 애들 말로 스스로 이렇게 완전히 뻐기고 다니는 것처럼, 아니요, 저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에요. 영적 자신감. 제 모습으로는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지으셨대요. 너는 복의 근원,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다 살아나게 할 거야. 저는 그래서 아침에 보면서, 어떤 날은 되게 지치고 힘들고 일어나기 싫은 날도 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저는 제 자신을 살려내는 비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증인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건 모를 때요 자꾸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어요. 조그만한 어려움만 오고, 조금 먹을 거 없어졌다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어느 날은요 가나안 땅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쳐다보도록 되어지는 응답을 누렸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굉장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고 그 어려운 위기 속에 있었는데도 거기에, 그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요, 그 안에서 오는 많은 두려움과 불안함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그걸 딱 붙잡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찾아 누렸어요.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섰잖아요.
모세 역시 40년의 그 실패자의 인생처럼 보인 그 현장에 끌려가는 인생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언약 속에 딱 붙잡고 있었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10여 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닌 끌고 가는 인생으로,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다 그 응답들을요 가지고 있었어요. 삶이, 그 사람들의 삶이 훌륭했냐? 아니요. 진짜의 뭔가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휘두르면 휘둘려지고 이리 끌고 가면 저리 끌리고 이리 끌리고 해야 되는데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큼 세상을 끌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현장에 나가시면은요, 영적 자신감, 영적 당당함 딱 가지고 서세요. 문제가 온다? 야, 이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정체성부터 확인하세요. 진짜 급한 문제가 왔다. 급하게 여러분들 정체성부터 딱 붙잡고 시작하세요. 나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요, 그 어느 것도 여러분들을 건드리고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가장 최고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비밀, 그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 따라가는 거.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면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3분의 1 인생에 잠자는 시간 빼고 이리저리 다 빼면 한 3분의 1은 100세의 인생이라면 거의 30년 넘게는요 현장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그리고 7일간의 시간 중에 5일 6일은 세상 현장 속에 맞닥뜨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셔야 될 거,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갔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앞으로 옆에 뒤에서 밀고 땡기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을 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들, 말씀 따라가는 거,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 하나님의 군대, 주의 사자들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 이거를요 여러분들이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요 기도라는 걸 가지고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특별한 시간들을 반드시 찾아내세요. 하루에 5분이어도 괜찮고 3분이어도 괜찮아요.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요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 굉장한 능력입니다.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처럼 내 능력은 하나님 앞에 필요 없어요.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 필요 없어요. 왜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응답 가지시고 모든 능력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거를 선포하고 진짜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누리도록 심부름해야 되는 게 교회의 진짜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힘 가지고 현장 나가서 공간 장악하고 공기도 장악하고 분위기 다 장악해. 끌려가지 마세요. 휩쓸려 다니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세상의 논리의 이론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면 승리해요. 혹시 문제가 왔다? 하나님은 문제 만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어떤 음성을 내게 들려주고 계시는지 반드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그 특별한 기도의 시간 속에 5가지 힘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거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영적인 힘, 세상 사람들을 앞서갈 수 있는 지혜, 힘,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경제력,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붙이시는 많은 만남의 축복까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지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이번 한 주 세상과 탁 맞닥뜨려 서서
가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최고의 존귀한 자로 세우신 그거 다시금 회복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것, 왕 같은 제사장, 이 사명 가지고 이 모습 가지고 현장 앞에 서는 응답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 비밀 가지고 현장 앞에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끌고 가는 인생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